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조 스님의 연불 사상에서 선정겸수라, 참선하는 분과 연불하는 분, 정토 극락세에 가는 분, 아미타불과 연불을 해가지고 깨달은 분, 연불은 따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이 참선하고 참선하는 사람이 연불하고 그렇게 겸해서 수행하는 것이 또 깨달음에 가는 길에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내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법조 스님의 정토왕생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조 스님이 어록이 아주 많아요. 아주 개성도 많고 그런데 하나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무상보리는, 일체의 부처님의 무상보리는, 부처님의 무상보리는 무상보리, 보리는 깨달음. 일체 모든 불보살님의 깨달음은, 무상보리는, 위가 없는 보리는 모두 염불, 염법, 염성을 여의고 생기지 않는다. 무상보리, 부처님의 모든 무상보리는 염불, 염법, 염승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의 무상보리를 깨닫는 데에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청정승가, 역대 전등 제대조사 스님들을 이걸 떠나서는 무상보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 염불, 염법, 염승. 그래서 이게 이제 염불에 많이 나오는데 항상 베푸는 생각 해서 염시까지 해서 사염이라고도 합니다. 염불, 염법, 염승. 이걸 잊지 마시고, 여기 참 우리 근본이에요. 종교신앙, 종교수행, 모든 종교수행에서 근본이 있거든요. 기독교적으로 만다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라. 성경 말씀을 떠나서 말하는 건 삿된 소견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부처님의 무상보리를 깨닫는 데는 염불하고 염법하고 염성,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염불하고 청정승가 훌륭한 스님들을 생각하고 염불하고 부처님을 지금까지 내려오게 이바지한 공덕을 세운 스님들한테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걸 떠나서는 부처님의 무상보리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염불, 염법, 염승 이야기는 정토 삼부경의 하나인 아미타경에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염불, 염법, 염승으로 이와 같이 공덕장엄이 이루어져야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 불교 초보자들한테 읽히는 우리 포교원서 나온 불교 입문책 상권, 중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도 염불, 염법, 염승,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 갈 때 머리가 쫄깃하게 쓸 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거룩 스님들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은 금방 사라지리라. 거기서 연불연법 영승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체 모든 부처님이 무상보리는 모두 연불연법 영승을 여의고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화엄경의 말씀이에요. 화엄경의 말씀. 불법승 삼보, 연불, 연법, 염승을 떠나서는 무상보리는 생기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법화경, 유마경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음성과 언어로 불사를 짓는다. 음성과 언어로 불사를 짓는다. 음성과 언어로 불사를 짓는다. 우리가 보통 그 진리의 자리, 법신 자리, 진여 법성의 자리를 얘기할 때 언어도단 시맹체멸이다. 언어의 돌이 끊어졌고 도리가 언어가 말 그러니까 개구죽척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개구죽차. 입을 열면 어긋난다. 어긋날 자자. 어긋날 작자. 입을 연즉 어긋난다. 라는 얘기. 언어도단 심해. 그런데 이게 이제 선문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신전심, 마음으로 정하고 마음으로 전해다. 이신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말로 도의 자리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심행체 멸이다. 이런데요. 이게 선가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노장사상이 매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노장사상에서. 노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도라는 것은 말이 끊어진 자리, 이름이 끊어진 자리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도라는 자리는 도교, 노장사상에서 노자도덕경이 나오는 노장사상에서 보면은 도라는 건 뭐냐? 말이 끊어지고 이름이 끊어진 자리다. 여기 선가에서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언어의 돌이 끊어지고 마음의 행위, 마음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소멸한 자리다. 언어도 끊어졌고 심행처도 멸했고 없어진 자리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법화경과 유마경에서는 음성과 언어로 불사를 짓는다. 말로, 음성으로 말로 불사라는 건 그냥 모든 일, 수행이나 모든 거 다 불사. 예? 언어나 음성과 언어로 불사를 짓는다는 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설수행공양, 불임문자라고 부처님경을 뭐 쓸데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자를 세우지 말라.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1층에 앉아있는 사람이 108층 얘기를 자꾸 하고 유관만 가지고 해안, 천안, 불안, 해안, 법안 자리를 얘기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사마외도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성어 언어로 불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법을 전하라. 지금 조계종단의 이제 화두가 법을 전하라. 전법하자 이거 아니요? 법을 전하라. 부처님 말씀을 전해라. 부처님 경지언에 의지해서 수행해라. 그러니까 음성과 문자로 얘기하고 책으로 언어로 다 여설수행군양 부처님만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수행해라. 이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 여설수행군양 보현행업편이 나오는 거 거기에 다 음성과 언어로서 불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 언어도단 심행체멸 이런 데서 불임문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꾸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울을 보러 가는데 거울 보러 가냐? 얼굴 보러 가지. 그러면 우리 그 글을 보는 자 글자 보지 말고 글자에 생겨지는 진리의 법신자리를 보는 건 다 누가 경을 보면 문자만 보러 가요. 경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보지. 거울 보러 가는 사람이 거울 글자에 집착하면 거울 보러 간다. 그런데 거울 보러 갈 때 얼굴 보러 가지 거울 보러 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자꾸 그 말에 개구죽착 어긋난다. 그 자리를 자꾸 가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언어로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꾸 그 말로서 왜냐하면 경제 선에서 선가에서 자꾸 그 언어나 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느 도단이고 심행천밀인데 왜 글자 날 내세우고 경을 내세우고 그러냐 하는데 그런 견해는 안 가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강반야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육도 만행의 일체 선법이 부처님 되는 인이 아닌 것이 없다. 육도 만행의 일체 선법이 부처님 되는 인이 아닌 것은 없다. 육도 만행 일체 선법. 육도 만행 일체 선법. 자, 육도 만행 일체 선법이 부처님 성불하는데 씨앗이 아닌 것이 없다. 보통 그 선가에서 많이 쓰는 걸로 육도라는 육바람일 얘기하는 거예요. 길도자 쓰면은 지옥아기 추세 인간수라 천상을 얘기하는 거고, 예? 길도자는. 그 다음에 이 도자도 지옥아기 축생을 얘기하는 거고, 길도자는 지옥아기 추세 인간수라 천상, 윤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건널도자는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도 만행. 우리가요, 잘 살고 내 운명을 바꾸려면은요, 공덕 짓는 게, 복 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복을 쌓아놔. 그래서 제가 공덕 통장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공덕 통장에 자꾸 넣어놔야 된다. 공덕 통장. 공덕 창고에 자꾸 쌓아놔야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우리는 항상 하루 일어나서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으로 공덕 통장에 자꾸 하나하나 자꾸 집어넣어서 쌓아야 된다. 창고가 꽉 차야 필요할 때 내가 꺼내 쓴다. 남도 이익되게 힘든 살고 가난한 사람도 위해서 베풀 수가 있다. 그랬듯이 이 자꾸 성가에서 이런 얘기 덜어 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성가에서는 또 그런 말씀 덜하고 엉뚱하게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복을 지면은 복을 받느라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복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보살은 불수복덕이요. 건강에 나온 데는 보살은 복을 받지 않아. 자꾸 베풀기만 해. 복만 져. 그러니까 복이 무궁무진하게 쌓여. 그러니까 많이 세상인들한테 다 주고도 남아. 부처님 법연 시방종. 우보이생 만화공. 중생은 복이 부처님은 충만해가지고 우보가 법에스러운 비가 우주 전체에 충만해 항상 내리고도 끊임없이 내려. 마를 줄 모르고 내려. 복만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불수복독. 응? 복덕을 받지 않고 계속 보살을 행만한다. 육도. 지옥, 보시, 바람일, 인욕바, 육바람일 실천한다, 자꾸. 육도 만행, 만행이 만가지 선행. 만가지 선행, 일체 선법. 여기 일체 선법이, 육도 만행 일체 선법이 부처님 씨앗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자꾸 경보고 무슨 복지코 자꾸 인천교라고 제가 얘기하거든. 복지코 기도하고 경복 이런 것은 인천교. 인과응보 그대로 네 싶은 대로 거두고 죽으면 왕생극락하고 극락세계 가고 살아서 행복하고 복지면 복이 자꾸 쌓여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지려면 공덕지어야 돼요. 잘 살려면 가난한 분들이요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을 지어라.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만 말씀같이 금강경대로에 무주상보시에 해라. 베풀어라. 생색내지 말고 베풀어라. 그림자같이 봉사해라. 편하지 말고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음지에서 봉사하느니라. 그랬듯이 육도만인과 일체 선법은 부처님 씨앗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강경자 해양동도 경을 봐야 해안이 열리고 복을 지어야 공덕으로서 자기가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영원히 쓸 수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양이라는 건 자기만 그걸 쌓여서 혼자만 지키고 썩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도와주고 창고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복력 선부를 얘기하잖아요. 복력이 있어야 성부를 한다. 스님들이 공부하는데도 복력이 있어야 수행이 잘 되지 복이 약하면은 용맹정진 한다고 자꾸 아프고 병들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육도만의 일체선법이 부처님 되는 씨앗이 인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됐을까? 우리 서가미 부처님이 2567년 전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과거에 앉아서 그냥 사유만 했느냐? 그럼 부처님이 자타까? 응? 부처님의 본생담. 부처님의 본생담을 부처님 본생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본생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인행시, 부처님의 과거 인행시라고 그러고 이것도 중요한 거라 지금 말씀을 육도만행 일체선법이 부처님 씨앗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뭐냐 부처님이 전생에 545생 정확한 건 여기 맞을 거예요. 545생이 자타가에 나오는 게 545가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은 과거 연등물부터 쭉 2567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545가지의 전생에 성궁덕이 있다. 이걸 소개한 게 자타카 전생담이거든요. 본생담. 전생담이라고도 하고 본생담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인행시 부처님 될 수 있는 씨앗을 실천할 때 아까 부처님 육도만행이 일체선법이 아닌 것이 부처님 씨앗이 아닌 것이 없다 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인행시 과거에 부처의 씨앗을 심을 때의 이야기가 내가 자주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연등 부처님이 오시는데 길을 가시게 돼 있는데 그 길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비가 와서 진흙탕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맨발로 다니셨잖아. 맨발로 다니시면서 이 진흙탕을 밟게 안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걸 보고 쫙 엎드리잖아요. 날 밟고 가라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덜 밟게 하려고 자기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까지 앞으로 꺾치잖아요.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진흙탕 덜 밟으라고. 이게 부처님이 전생 영등불을 친견하고 나서 부처님이 진흙탕 밟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깔아서 날 밟고 가십시오. 부처님, 제 몸을 밟고 가는 영광을 주시려면 이 생에 태어나 더하니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깔고 누워 진흙간에 해서 날 밟고 가십시오라고. 이게 부처님의 전생담이 545가지 중에 내가 하나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육도 만행, 성근공덕, 일체 선법이 성근공덕이지. 이 성근공덕을 쌓아가지고 부처님으로서 2067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건 이제 금강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조 스님이 그 미타사라는 아미타불 하는 미타사라는 데서 용맹정진을 합니다.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거의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걸 용맹스럽게 정진한다는 건데, 그 9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열 나흘 밤 되던 때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전생부터 공부한 분이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아미타불을 친견해요. 그래서 전생부터 익혀온 거 타고나야 된다 그죠.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신동이니 뭐니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타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현재 나와서 노력하는 결과도 있지만 타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걸 신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랬듯이 부처님 공부도 전생에 한 분들은 빠르고 전생에 안 하고 이생에 처음 한 사람들은 좀 서툴러요. 서투르면 이생에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는 잘하겠죠.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앉아서 공부하다 죽으면 다음 생에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공부한다. 내가 인생의 업이 전생으로 재생 연결되고 상속되기 때문에 공부하다 죽으면 자연히 죽어서도 공부한다. 노름하다 죽으면 태어나서도 노름한다. 이것이 불과의 부처님의 인과관계 아니요? 연기관계 아니요? 이게. 그래서 14일 만에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되는데 그 아미타불님이 이제 법조 스님한테 이제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묘법이 있는데 가격은 묵가진보다. 지금 너에게 부처 간원이 연부제에 가서 유포하여 천인과 무량중생 이케하라. 이 법보를 만나면 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나의 묵가 법문은 오해 연불 법문이다. 음성 바르게 저 혼탁한 말법 악세에서 붕시켜라. 아미타불을 친견하는데 아미타불께서 법문하기를 나에게 묘법이 있는데 가격은 칠 수가 없는 묵가진보다. 그래서 그것은 연부제, 우리 사바세계가 연부제예요. 우리 사는 세계가 참고 살지 아니하면 괴로운 세계. 이 연부제에 가서 천인과 무량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라. 이 법부를 만나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 법부를 만나면은 모두 다 요익 중생하는데 성불하는데 씨앗이 될 것이다. 묵가 진보는 묵가 범음은 오해연불이다. 묵가 묵가진보 묵가 범음은 문수보살을 여기서 이제 아미타열합을 친견했는데 거기 법조 스님한테 법문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진보가 있는데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진보다. 그것이 범음이다. 범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스님들 연불하는 거 어산이라고도 그러고 범패
범패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범음이라고도 하고 범패라고도 하고 어산이라고도 하고 고기 여자 어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묵가진보가 있는데 오해연불이다. 이 오해연불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묵가진보, 묵가범음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소리. 스님들이 그 재지낼 때 그 연불을 길게 빼면서 큰 소리로 하다, 늦게 하다가, 크게 하다, 늦게 하다, 길게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 두 글자를 가지고 길게 하면은 10분 동안 돼요. 10분 동안. 나무 두 글자만 가지고 길게 한다면. 시간 관계상 줄여서 그렇지. 그래서, 아미타불이 나한테는 묵가진보, 묵가범음이 있는데 그것이 오해연불이다. 다소도자, 모이래자, 오해연불이다. 라는 거. 이것을 범음은 범패라고 보산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하늘의 소리다. 그래서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잘 들으면은요, 진짜 하늘의 천상의 음악 소리지 이 세상의 음악 소리는 아니구만. 제가 하나 경험한 걸 말씀드려보면, 그 세속의 가요 같은 것을 그 한 30분 동안이고 20분 동안 듣다가 같은 장소에서 그 범패, 범음, 어산을 하는 소리를 한 10분 동안 들었더니 그 노래 가요는 거기에 붙일 수도 없더라고. 그 환희심 나는 게 마음이 울려오는 그것이. 저도 그 노래나 가요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다 참불가하고 연결되는 거고 다 그게 이제 나훈아 같은 사람 그 공 같은 거 한번 그 가사를 보라고요. 내용이 부처님이 공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정동원 같은 애들 그 여백 같은 거 가사를 보면은 그거 상당히 좋습니다. 노래 가사가. 예? 보통 시에다가 곡을 붙이면 노래거든요. 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 언어는 절의 언어예요. 말수변변의 절사자예요. 시자가. 예? 절의 그런 진리의 말씀에다 가사 붙이면 노래라요. 시가 절의 언어다. 말수변변의 절사자. 절의 언어가 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오해연불을 묵가진보고 묵가범음인데 이것을 연부제 중생한테 펴서 혼탁한 세상의 말법 악세에 오탁악세 세상을 부흥시켜라. 또 이제 계속 영맹정진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장소를 바꿔서 오대산은 중국에 있는 오대산 문수도량.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대산 월정사가 있잖아요. 오대산. 우리나라도 오대산 있다. 문수도량. 그래서 똑같이 오대산도 문수도량, 중국의 오대산도 문수도량이요. 우리나라 오대산도 문수도량이 아니요. 문수동자. 세조대왕이 그 죄를 많이 짓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임금이 됐는데 등장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 가서 목욕하는데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목욕을 시켜줘서 그 피부병이 다 나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세조대왕이 동자들어 너 임금인 손에 손댔다고 하지 마라. 피부병 그렇게 해서 있는 소리 하면 안 된다 했더니 당신도 동자가 나타나서 목욕시켰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랬듯이 오대산은 문수도장인데 이 법조 스님도 오대산에 777년 9월 달에 또 전에는 미타사에서 아미타불을 칭견해서 묵가진보 오해연불의 법문을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지난 다음에 문수보살이 이제 오대산에 가서 칭견해서 이제 거기는 미타사야. 거기 먼저 번에 아미타불 칭견은 미타사 영맹정진할 때 미타사 아미타불 칭견했고 이번에는 정토원이라는 절에 머물면서 기도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해서 문수보살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오해연불을 문수보살 말씀한 걸 근간으로 해서 저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법조 스님의 저서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해연불 약 법사의 찬, 오해연불 약 법사의 찬 2권, 정토 오해연불 송경 관행의 상권 이렇게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서 이렇게 책을 2권, 3권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 문수보살을 칭견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법민스님한테 너는 지금 연불하여라. 지금이 바로 연불할 때다. 모든 수행문 가운데 연불보다 나을 것이 없고 삼보에 공양하는 것은 복과 해를 쌍수하는 것으로 이 이문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니라. 문수보살이 칭견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연불하라. 지금 연불할 때다. 모든 수행하는 가운데 수행 방편이 그렇게 많은데 연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거. 무가불 연불하는 것을 지날 게 없다. 무가연불, 무가의 연불보다 더할 것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연불보다 수행문 가운데 더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삼보,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은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으로 연불하면은 지혜를 닦는 거고 복을 닦는 거고 삼보에 공양하는 것은 복을 닦는 것인데 복과 지혜를 함께 쌍수하는 것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한문으로는 기입을 양족전입니다. 왜 거룩한 부처님이냐?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복과 지혜를 양족전 2가지로 충만하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불수행을 많이 하고 삼보에 공양하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불하는 거고 삼보에 공양하는 2문은 가장 빨리 목적지 성불에 도달할 수 있는 왕생극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지혜를 닦으려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 되고요. 복덕을 내서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것이 되려면은 삶의 현장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줘야 되고 줄 게 없으면 웃는 얼굴이라도 보시해야 돼요. 웃는 얼굴이라도 찡그리지 말고 화낸 얼굴로 하지 말고 웃기만 해도 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살려면 복짓고 지혜를 증장시키려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라. 부처님 진리에 의지하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연기, 무아, 공, 중도를 실천해라. 저는 반야바라밀을 공의 진리다. 공의 진리라는 것은 그 색직시공 공주시세라고 했듯이 공돌이는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고 상을 내지 않고 베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는 것은 시족여 놓은 개공도 내 몸뚱아리와 내 생각 정신적인 작용도 전부 공이라고 비춰볼 수만 있으면 도일체고 이체 고통에서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살려면 복지어라. 지혜를 증정하려면 반야바라밀다. 특히 찍어서 얘기한다면 공돌이에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지혜가 증장된다. 너는 이미 부처님을 염하였기 때문에 머지않아 무상정등 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면은 의 반야신경대로 얘기한다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의바라 바람일다 구경열반 삼세제불이 아니옥따라 삼맥삼보리 그랬듯이 여기서는 문수보살이 법조스님한테 얘기한 건 너는 이미 부처님을 염하기 때문에 염불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무상정등 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아니옥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참선을 안 하고 염불수행만 잘해도 깨달을 수 있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는 우리 불자님들 염불할 때 보통 기복적으로 기원하고 손성절대 독경하고 염불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만 100% 쓰지 말고 수행 삼아서 나도 무상정등정에 오를 수가 있다는 염불할 때 염불을 열심히 하면서도 염불자 시수 이 염불하는 이게 누구냐 누구 숫자 염불하는 내가 누구지라고 찾아갈 때 무자와 도를 어째서 왜 무자라고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나 염불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건가가 똑같다. 뒤에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듯이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상근기, 한근기, 염불하는 자, 하근기니, 참선하는 자, 상근기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상정등정과 무상보리가 하는 데는 여기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 하신 말씀이요. 보현보살은 실천이니까 복덕 짓는 거고 부처님을 염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빨리 성불하고자 원한다면 염불보다 나을 것이 없기에 곧 능히 속히 무상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우리 불자님이시여 빨리 성불하고자 원한다면 염불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염불에도 잡념이 일어나고 일행삼매가 안 되면 내가 전생에 염불을 많이 안 하고 이 생에 처음 염불하는구나 서툴구나 그럼 이 생에서 익힌 반복경험으로 인해서 선수가 되려면 염불 선수가 되려면 자나깨나 염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처님 앞에 계신 것 같이 앞에서 부처님 생각하는 것 같이 반주삼매경에 의지해서 반주삼매 염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무상보리를 증득하는 데는 염불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 염불을 지나는 것이 없다. 염불 무과 염불이다. 자민삼장이 회일이 또 거기서 얘기하기를 보살의 묘행이 비록 무량하지만 마땅히 알라 염불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 자민삼장이라고 염불에 독특한 한 일각인 있는 분이 보살의 모든 행동이 실천이 비록 한량없어 육바라밀 실천하는데도 사서법 사무량심 마땅히 알라 염불이 가장 우선이니라 라는 말씀. 보살의 상구불의 하와중생의 모든 보살행 중에서 염불행이 가장 우선임을 두라는 것이 여기 또 자민삼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수행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E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과 지혜를 증장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